장면이 이상하죠? 답답하죠? 제가 지난 주일날 항진명제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분이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말씀을 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옳기는 옳은데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지키기가 참 곤란하고 어려운, 아니 어떤 때는 불가능한 말씀들도 상당히 많아요. 현실입니다. 또 사실이고요. 목사인 제가 읽어도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서 지키라고 가르쳐야 되나, 곤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항진명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은 그만두고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하는 말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권사님도 성경을 읽다가 그런 고민스러워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크게 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1핵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점 하나도 그 말씀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항진명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요. 언제나 진리요. 시대를 벗어나도, 지역을 벗어나도 그 말씀은 진리예요. 이 사람 다르게 생각하고 저 사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항진명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 요약 속에 그런 말씀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10의 1, 우리 10계명. 항진명제입니다. 어길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뺄 수도 없고 한마디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비록 복잡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항진명제입니다. 성직제도, 성전제도, 절기제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는 성직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도 되나? 아니죠. 그때는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도 되나? 아닙니다. 퀘이커 교도가 있습니다.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혼자 집에 앉아서 성경 보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가정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사회적으로 신종하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성전까지 가야 되나? 무교회론자들입니다. 그건 아닌 거지요. 성전 제도는 옛날에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합니다. 성직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절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추수, 성탄 언제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11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헌금보다도 그냥 하나님 명령했어요. 다른 것들은 시대적인 여러 가지 방향과 또 경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있긴 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11조는 항진명제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아울러서 이건 하나님 명령이시요. 그래서 신앙적입니다. 아울러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관습법입니다. 그 시대, 그 민족, 그 시대, 그 지역에 따라서 정해진 규율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규율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그래서 그 권사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지키던 그런 규율과 그런 제도를 꼭 우리도 지켜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아마 갈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제가 선택한 말씀 중에 두 마디가 바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언뜻 읽으면 이것도 꼭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꼭 우리가 지켜야 되나?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이에요. 당시 그 시대의 산물이긴 하지만 흔한 학자들은 그래서 삶의 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시대의 그 지역에 그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냥 언뜻 읽으면 이 말씀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하고 생각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읽었어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고 하면 직언을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로서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다. 다행히 오늘 남자분께서 모자 쓰시고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남자로서 머리를 가리거나 모자를 쓰거나 머리를 수건을 두르거나 하면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아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은 다 마찬가지예요. 앞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처럼 설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뜻은 설교를 의미해요. 자, 목사처럼 설교하는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설교를 하면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당시 관습에 의하면 반드시 교회에 나올 때, 성전에 나갈 때, 예배를 참석할 때 머리에 뭐를 쓰고 나가면 안 됐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대로 여자로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이 또한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여기 제가 3층에 보니까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분만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나머지 여기 99.9%는 이 말씀에 다 저촉이 됩니다. 여자로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성전에 나오는 것은 안 돼요. 왜? 여자의 영광인 남자를 욕보이는 거예요. 오늘 심한 말씀도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가리지 않고 나왔거든 깎을 것이니라. 제가 지금 막 들이대고 밀어야 돼요. 왜? 안 가리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다 가리고 나오셔야 돼. 아주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자로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나왔으면 깎을 것이니라. 그냥 성직자가 그냥 대표적으로 다 깎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만큼 진취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사도가 얼마만큼 진보적이고 진취적이냐? 당시 유대 백성들 거의 절대 다수가, 아니 당시 근동지방에 다른 부족과 민족도 거의 절대 다수가 여자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여자는 물건이에요. 좀 기분 나쁘더라도 이 말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통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바울 사도가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그랬어요. 인정한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죠. 근데 이 바울이 얼마만큼 진취적이냐? 사고 자체가 진보적이고 진취적이었어요. 누구도 당시 여자를 인정 안 했는데 바울은 인정합니다. 우리 말씀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말씀이에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언뜻 읽으면 바울사도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네. 그러지만 이 말 속에도 항진명제가 있어요. 얼마만큼 소중한 말씀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여성 해방운동입니다. 여자들 해방시키자 라고는 말씀에 다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예요. 당시 어떤 종교도 그 지방, 즉 그 지방이 유대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당신은 여자는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만 여기 앉아 있고 여자들은 저 주차장 뜰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만 여기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게 당시 제도예요. 이게 유대교이고 이게 당시 그 근동의 모든 종교의 제도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법을 확 무시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다 무시했어요. 무슨 말씀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다 동일해. 누구나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 오늘 바울의 요지입니다. 말씀. 다만 이거 한 가지로 양보하자. 왜? 당시의 사회 관습이니까 이거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양보하고 여자든 남자든 빈부 고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나와. 다 예배 드릴 수 있어. 종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이게 바울 사도의 오늘 논지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여자도 인격자이고 그 여자도 권리가 있고 다만 머리에 수건은 쓰고 나오라. 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가벼운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 남자석 여자석 따로 있었거든. 엄마 아빠 누나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각각 문도 달라요. 2개요. 여자가 들어가는 문, 남자가 들어가는 문. 남자는 이쪽, 여자는 저쪽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 가니까 그냥 섞여서 예배 드리더라고. 이거 완전히 해방구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랬어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몇 개 교회는요 아예 기역자로 지어서 기역자로 남자 여자가 못 쳐다보게 그런 교회가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였어요. 남녀 7세 부동석. 할 수 없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남녀 7세로 나누는 겁니다. 부동석으로. 바울 사도 똑같아요.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양보하자 하여서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만 여자도 사람이니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머리에 수건은 쓰고 나올래? 이 부분을 우리가 양보하자 하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법이 이게. 여성 해방운동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진취적이에요. 유대 백성들 중에 이방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이방 사람 나는 복음 좀 걸어갈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복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벌레만도 못하고 저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이 언제 저들을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벌레 지체들이.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들에게 복음 좀 걸어갈 거야. 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엄청 공격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냥 읽으면 이런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나? 그럴 수 있지만 이거 항진병제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성찬 예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 당시 예배 형태는 거의 성찬 예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직언을 하는가 하면 그 예식을 합당하게 치르지 않는 것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 너네들이 생각하는 제들은 무시해도 돼. 그 사람들을 예배 못 나오게 하고 너네들만 성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부당한 거야. 이거는. 그건 죄야. 다 오라고 그래. 오늘 바울 사도가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합당하게 성찬 예전을 치르지 않는 것은 죄야, 죄. 너네들 전부 다 죄 짓는 거야, 이거. 이런 바울 사도를 유태인들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장로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장로석이 있는 교회가 꽤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보니까 하나같이 앞도마들고 하나같이 여기저기 정신없이 봉사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성도의 상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거를 지적했어요. 뭐라고 지적했느냐? 합당하게 예전을 치르지 않는 것은 죄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 높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꽤 큰소리 치던 바로 그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찬 예전을 할 때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찬 예전은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나눕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떡도 이만큼, 포도주도 이만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풍성하게 몽땅 만들어 놓고 예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또 석을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덕망과 지위가 있다는 사람들이 먼저 그 예전에 참여할 것은 당연하죠. 다 먹었어요. 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굶고 앉았고 합당하지 않다 이거. 그거 죄야. 하고 지적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진취적인 분이에요. 당연히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쟤 지금 뭐하냐? 하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예전엔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고 똑같은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니 쥐짓지 마, 교회 가서.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 몰려왔어요. 왜? 밖에 나면 양식이 부족하니까 교회 가면 넉넉하다더라. 생필품도 준다더라. 하여 몰려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참석했는데 앞에 앉았다고 먼저 다 먹어치웠어. 그래가지고 취해. 너네들 지금 앉아서 죄 짓는 거지 그게. 헐짓이냐? 여러분 이후의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봐. 언뜻 들으면 지키지 못할 말씀 같이 들리지만 곱씹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이거 바울 사도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분이 없어 보입니다. 항진명제 이것도. 오늘 모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모세를 언뜻 우리가 읽다가 보면 참 이런 말씀도 당시에 모세가 왜 썼지? 어떻게 보면 좀 창피스러워. 왜? 우리 신앙의 큰 지도자라고 했던 모세가 노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 아니 모세와 같은 분도 노예를 얘기하고 있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노예의 귀를 뚫어서 송곳으로 확 뚫어가지고 평생 주인을 섬길지니라 그랬네? 단설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말이야. 어떻게 사람의 귀를 확 뚫어가지고 평생 그 주인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시나? 직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큰 조상이고 율법의 대학자이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아주 모델이신 모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부끄럽네. 그냥 읽으면 부끄러워요. 근데 이 말씀은 항진명제입니다. 그 자체는 이상한 말씀같이 들리지만 앞뒤 전후 좌우를 다 꿰어서 보면 모세와 같은 분이 안 계셔. 법을 만드는 대표적인 분이시구나. 율법을 기록할 만하구나 이거야.
어떤 의미인고 하면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가나안에 오기까지는 아들 낳으면 또 종이고 또 자식 낳으면 또 종이고 헤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문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은 무조건 다 종이야. 이게 430년 동안 그들이 당했던 바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마.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분 당시 종이 되는 노예로 전락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름을 잔뜩 해서 내가 빚을 졌어요. 저 사람한테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졌어. 그러면 몸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머슴을 살든. 그보다 더 큰 빚을 졌어. 그러면 할 수 없이 날 잡아가서 해요. 이게 노예로 전락한 과정입니다. 아버지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와이프도 종되고 자식도 종되고 두고두고 종되고, 당시 사회적인 제도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 모세도 그 부분은. 왜? 그 부분 잘못 얘기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려. 왜? 흔히 말하는 저는 부모 자식도 없는 놈이냐 하고 욕할까 봐.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그것까지는 얘기 못해요. 그래, 인정하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6년만 시켜. 6년만 시키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안 갚아도 그냥 풀어줘 좀.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집니다. 돈 갚지 않아도 7년째 되는 해는 그냥 풀어줘. 아, 모세와 같은 분이 안 계세요. 당시 주인이 볼 때는 이게 악법 중에 악법이지요. 그러나 평민으로 볼 때는 이런 법이 없어요. 내가 비록 수억을 저 사람에게 빚졌어. 6년 동안 그 돈을 다 머슴살이해서 못 갚았어. 그래도 그냥 돌려보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풀어줘. 그가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도 풀어줘. 아내도 풀어주고 딸도 풀어주고 자식도 풀어주고 노예의 몽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줘. 이게 오늘 모세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노예 해방법이에요. 링컨이 해방의 이 첫 주자가 아닙니다. 모세였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네가 혹시 총각으로 왔어. 총각으로 노예로 팔려왔어. 그래서 주인이 여자를 소개해서 결혼을 했어. 그 여자는 누군고 하면 주인의 하인이야. 그런 경우만 모세가 지적합니다. 그런 경우 혹시 그 주인이 이 여자는 내 하인이었는데 하고 얘기하면 네가 양보를 해야 돼. 너만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이 주인도 권리가 있으니 얼마나 공평합니까? 사람은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그 사람도 이 여자 돈 주고 샀을 거야. 그냥 막 데리고 가지 말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그 아내를 영 사랑해서 놓을 수가 없어. 그 태어난 자식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가족들을 극진히 사랑하니 내가 그냥 노예로 살 테니까. 근데 그 이야기의 화제의 주인공은 노예예요. 노예. 주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모세가 훌륭한 법을 만드는지 몰라. 항진명제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 지키지 않을 말씀이 없어. 다 지켜야 되는데 관습법이라도 풍습법이라도 해석하고 나면 이런 진리가 있나. 오늘 제가 대표적인 두 마디를 읽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같이 들리는 말씀이지만 앞뒤 전후 좌우를 다 곱씹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왜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을까? 아닙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하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도 뺄 수도 더할 수가 없어. 갈등 올 것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해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이십니다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오실 때는
당신이 만든 사람이고 당신이 조직한 사회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 복받은 거예요. 우리 옛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조선시의 제도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여자도 글을 가르쳐야 되고, 여자도 글을 배워야 되고, 여자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얼마든지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여자도 이름 가질 수 있고, 기독교 영향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해방받은 여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자분들 축하드려요. 그런 여자분들하고 살으시니까